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 그 교회를 찾는다라면은 어떤 교회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우리 경암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다라고 한다라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교회다라고 한다라면은 아마 두말할 것 없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곳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또 구제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일, 그 가운데 우리가 있었고, 또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마지막 부탁하심도 바로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이웃과 온 세계 열방에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호흡하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요, 예배가 없는 그곳에서 예배가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또 예배가 없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와 선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 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사업입니까? 그런데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도 아닌 우리의 연약함, 이 마음과 우리의 열정 가운데 부어주셨고, 천군 천사도 아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천군 천사가 우리의 이 사명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찬송가에서도 508장에서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진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 사역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전도합시다 라고 하면은 왠지 부담도 되고 몸도 뻣뻣해집니다. 그렇게 말도 잘하는데 그 앞에만 서면은 왜 이렇게 나는 작아지는지, 그런 마음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느 정도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노방전도 역시 함께 합시다 라고 하면은 왠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 먼저 생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려 할 때 자꾸만 위축되는 것입니까? 물론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면박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전도지 오늘 초청장을 주보에 2장씩 넣어드리는데요, 우리가 각 전도회에서도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주일에 이 행사가 진행되어집니다. 공예배를 통해서는 모임이 가능한, 지금 우리는 가능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150명까지 입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150명의 입장을
제한하면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좋고요. 또 뒷면에 보시면은 선물도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만큼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할 때에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잘 대응하면서 대답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친분이 있고 가깝게 지내던 그 사람들이 혹시 우리를 거절할까라고 하면서 내가 상처를 받게 될까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끌려고 할 때 매우 불편해하는 그 상황들을 내가 경험해야 될까봐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외에도 하나 걸림돌이 또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긴 했는데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괜히 찜찜하고 부담감이 생기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결실 맺지 못한 것과 같은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교회에 이끌고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믿기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에서 우리는 조금은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 교회 등록할 뿐만 아니라 잘 정착까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다면 조금 내려놓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진정한 이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믿기로 결정하고 등록하고 정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전하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하며, 또 요나서 1장 2절에서도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까지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외치고 그들을 어떻게든 이끌어다가 성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복음을 듣게 하라라고까지가 바로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선포하고 외치고 전하는 것까지가 전도인 것입니다. 물론 대충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믿기를 결정하고 또 등록까지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처럼 좋을 일도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듣게 하는 것만으로라도 그것이 전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다라고 믿으시고 또 그것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관심을 보면은 전도는 어쩌면은 조금은 쉬울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쯤 자리에 앉게 하는 것, 어쩌면은 한 번 가족 모임을 갖게 하는 것. 내 생일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우리가 5월 마지막 주를 내 생일로 하자. 그러면서 5월 마지막 주를 초청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오게 한다던가, 또 가족들을 내 자녀가 용돈을 주고라도 이 자리에 앉게 하는 것, 어쩌면은 한 번이라도 복음 듣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전도의 방법 또 결실임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순종하게 되면은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가 되어지는 것으로 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면 거두게 됩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것이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죄를 뿌리면 심판을 거두게 되는 것이며 복음을 뿌리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농부처럼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된 그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 분명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끊임없이 뿌리는 그 전도,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고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그들 마음 가운데 그 가슴판에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 일에 있어서 동참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에 대한 우리가 고정관념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좁게 생각하면 우리가 스스로 움츠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거리의 전도, 또 아파트 우편함에 전도지를 꽂는 것, 또 특별한 선물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 어쩌면은 쓸모 없어 보이고 소모하는 것처럼 보이고 낭비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씨앗이 5년 뒤에 열매를 맺든 10년 뒤에 열매를 맺든 뿌려야 하는 것이고요. 또 제가 경험상 계속해서 보는 것은 6번 이상 이 집회 가운데 또 복음의 자리에 동참하는 분들을 보면은 마음이 녹아지고 결국 그 믿음의 자리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쓸데없는 것이 아니요, 낭비도 아니요,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씨, 열매 맺는 씨를 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끊임없이 전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뿌리고 전단지 하나라도, 권면하는 메시지 하나라도, 또 정말 강권하여서 손으로 이끌거나 아니면은 정말 식사 대접이라도 한번 하면서 야 내가 밥 사줄게 하면서 이 교회에 11시에 만나자라고 말하면서 이 자리에서 만나고 12시에서 식사하는 것, 그런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이 자리를 채워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판에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탐탁지 않고 억지로 외쳐도 꼭 필요한 사람은 그것을 듣고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니느웨 사람들을 보십시오. 선지자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죽음의 고비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키는 가운데 니느웨로 세우셨던 것이죠. 2절 말씀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사실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은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갔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성읍을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메시지를 니느웨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나는 탐탁지 않았기에 이 니느웨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사실 3일 길을 꼬박 걸어야 그 도시를 다 횡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그는 겨우 하루 길로 훑어서 그 동네를 돌아서 마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만 12만 명이었고 전체 인구를 따지면은 약 100만이 넘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3일 길을 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길로 대충 성의 없이 그곳을 돌면서 외쳤을 뿐이었는데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선포한 말씀은 히브리어로 약 5마디에 불과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것을 한국어로도 4문장에 불과한 것이죠. 이와 같이 건성으로 외쳤을 뿐인데도 니느웨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 온 땅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섰고 바로 생명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성의 없는 요나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금식을 선포했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남녀노소가 회개의 자리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이 소문이 왕의 귀에도 들어갔고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자신의 왕복을 벗고 제 위에 앉아서 심지어는 모든 짐승과 모든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선포하면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섰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짧은 메시지, 성의 없는 메시지, 의미 없는 메시지조차도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 분명 때가 찬 영혼이 어딘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튕겨져 나온다라면은 때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냥 털어내 버리십시오. 신발의 먼지를 털어내듯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때가 익었던 그 영혼을 만나게 될 때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그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주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요나를 예로서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조차 거절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나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의 정죄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히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역시 이 일 가운데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영혼, 그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전도란 매우 쉽고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이 자리에 앉혀서 복음을 듣게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전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전도에 함께 동참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있어서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결국 지금 이번 기회가 씨앗이 되고 그들에게 마중물이 되어서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복음으로 돌아서는 그 영혼들 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그들을 기다린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들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초청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들을 기다리시는 가운데 주님도 오실 날을 더디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그 은혜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전도케 하시는 것,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그 일,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역이고 또 아름다운 사역인지 복된 사역인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모든 자들이 이 땅에 바라볼 때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행하시는 그 일, 바로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이 절박한 시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당장 모임에 있어서 어렵고 우리가 전도할 때 부담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볼 때에
이 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탄식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필요한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소망과 하나님의 그 형통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자체가 바로 전도인 것이죠. 우리의 과제는 바로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행하는 사명인 줄로 알고 끊임없이 복음의 씨를 뿌리면은 결과적으로는 거두어 드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씨앗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전도에 대한 우리 고정관념을 바꾸십시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인 줄로 믿고 이 기쁜 사역, 이 거룩한 사역, 이 귀한 사역,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데요, 초청 대상자가 있다라면은 선물을 주고 밥이라도 사주고 용돈이라도 주면서 어떻게든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하고, 복잡한 것이 싫다라고 한다면 1부나 아니면은 3부에라도 초청하여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지를 통하여서 또 노방전도에 동참, 내가 직접 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전도에서 이번 한 2주간 노방전도를 초청할 때에 함께 동참하면서 뿌릴 때에 그것이 씨앗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는 갈급한 영혼, 하나님의 때가 찬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작은 선물로 위로하고 따뜻한 손으로 붙잡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